대한민국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게 됩니다. 용서하십시오. 대한민국에 가면은 장군들이 이제 군대에 있잖아요. 육해공군, 해병대까지 다 해서 쭉 모아보면은 2022년 1월 기준으로 428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달고 있는 분, 1개부터 4개까지 있는데 다 모아보면 428명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준장이 280, 270, 소장이 120, 중장 별 3개가 31, 그리고 대장이 7명 해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계급이 올라갈수록 그분들은 군대 안에서 봉급도 올라가고 대우도 올라가지만 극명하게 차이 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차, 관용차. 여기 지금 사진으로 올려드렸는데 왼쪽에 있는 차는 에쿠스입니다. 이제 단종돼서 안 나오지만 에쿠스 아시죠? 그냥 보기만 해도 권위가 느껴지잖아요. 그 앞에 딱 서면은 에쿠스. 미국에도 몇 대 이렇게 다니는 거 봤는데 이제 단종되고 이제 그거를 제네시스가 받았죠. 근데 에쿠스의 저 차에 별 4개가 있고 앞에 뒤에 별이 붙어 있어요. 성판이라고 부르는데 저걸 성판이라고 불러요. 별판이라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별 1개. 차가 초라해 보이지 않으세요? 네, 굉장히 작아요. 2배가 커요. 사이즈로 보면. 그러니까 배기량으로 보면은 준장은 2000cc 정도 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로 본다면 소나타 정도, 그리고 소장은 2400 해가지고 이제 신형 그랜저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별 2개가 타는 거고, 별 3개가 되면은 이제 체어맨이라고 하는 차, 그러니까 제네시스에서 조금 낮은 급의 차가 이제 주어집니다. 3000cc. 그리고 이제 별 4개를 달면 3800cc. 예, 그래서 저 에쿠스급의 아주 큰 차. 그러니까 요즘에는 제네시스 G90라고 그래요. 90. 저는 뭔지 잘 몰라요. 차가 뭔지 잘 구별을 안 하니까. 근데 그런 차가 있다고 그러고 이제 큰 차라고 그래요. 에쿠스급의 그런 차를 이제 탑니다. 유일하게 한국에서 7명만 저 에쿠스 내지는 제네시스 G90을 탈 수 있는 거죠. 하나의 에피소드를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죄송합니다만 또 복무하던 시절에 밤 늦게 이제 퇴근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그 밖에서 영해 거주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밖에 나와 퇴근하게 되면은 보통 저녁 때쯤 퇴근하는데 좀 늦게 와서 그때 9시인가 10시에 퇴근한 적이 있는데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골길이죠. 근데 거기에 저쪽에서 한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비가 막 내리고 막 어두웠어요. 나중에 싹 지나가는데 별 2개였어요. 제가 그때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중2였거든요. 근데 제가 반짝반짝하기 때문에 누군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나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경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떠올랐던 게 뭐냐면 뒤에다가도 해야지 하고 차가 가는데 뒤에다가 경례를 제가 붙여 올렸습니다. 네. 안 하면 제가 영창 갈 수 있으니까 잘못하면. 네, 그래서 근데 제가 그 경례를 하고 나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면서 생각했어요. 참 우스꽝스럽다 생각했어요. 우스꽝스럽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분이 이제 분명히 별 2개가 타고 있었겠죠? 그러나 사실 그게 누가 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무조건 차를 보면 경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이렇게 군대에서, 특별히 군대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저 차에 붙어 있는 별 숫자이겠구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의 인덕과 인품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거기 타고만 있다면 사람을 보고 경례하는 게 아니라 차 보고 하는 거예요. 차. 근데 이 모양이요. 군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희들의 생활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차를 이렇게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젊을 때보다는 좀 이렇게 시간이 가면은 차를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저는 아주 막 이렇게 그리디하다고, 그러니까 막 욕망이 많다고, 욕심이 많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게 어쩌면 저희가 생각하는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거든요. 열심히 노력해 살아왔던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좋은데요. 어떤 분들은 그걸 굉장히 지나치게 하죠. 그래서 자기를 이제 치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좋은 말로 하면은 이제 치장인데 조금 안 좋게 보면 이제 방패막이를 삼는 거예요. 누가 나를 함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차는 이 정도는 되면은 사람이 나를 함부로 보지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 가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면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 누구지 하는데 함부로는 못해요. 그렇죠? 네,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도 처음 인상에서 조심해야겠네 딱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반응 자체로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누구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군대에서 보여줬던 저런 에피소드 내지는 저렇게 레벨을 나누어서 사람을 이렇게 나눠 놓는 거, 차가 2배가 큰 차를 타고 다니는 별 4개는 뭐 이런 시스템은 사실은 저희가 손가락질 할 모양은 아니고 그냥 우리 모두가 그냥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래요. 그래도 나는 가진 게 많은데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좀 겸손하고 싶어서 나는 차는 원래 내가 4,000cc는 탈 수 있는데 2,000cc 타고 다닙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참 검소하신 분이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겸손한 분이죠. 검소하면서 겸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들의 고개가 숙여지게 만들거든요.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제 모든 걸 다 털어 넣어가지고 자기를 치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집으로 딱 갔더니 집은 그렇지 않은데 차가 굉장히 큰 거예요. 집 사이즈 정도 되는. 집값하고 차값하고 비슷한 정도 차를 탁 몰고 다니고 항상 뭐 밖으로 보여주는 것도 항상 삐까뻔쩍 해야 되고 거기에 모든 걸 거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좋게 보진 않죠. 그런 것들은. 반대로 적당하게 표현하는 거는 괜찮다고 하지만 너무 많이 표현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모양이 좀 지나칠 정도로 자기를 낮추고 계신다는 그런 모양을 이제 보게 돼요. 저희가 종려 주일이 될 때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제가 특별히 이 본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예수님의 지나치리만큼 구차한 모습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희가 박수 쳐드리고 머리 한번 조아리는 그 정도의 존경을 받을 만한 대상으로 예수님을 이해할 것인가? 왜냐하면 너무 겸손했으니까.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이 액션 속에 예수님의 모양 속에 담겨 있을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잠깐 저희가 말씀 속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 행동이 오늘 이 종료주일에 어떠한 의미가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될 것인가를 저희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이 기록되어 있죠.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날의 사건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12절에 그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눠드린 그 종이에 보시면 나오지만 당시에는 일요일이었죠. 지금은 주일이지만 그때는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페이퍼를 보시면 일요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주일로 바꾼 거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그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니산월 10일이라고 그날을 계산을 합니다. 학자들은. 그때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등장을 하죠. 12절에. 그리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큰지에 대해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또 잊으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10만 명쯤 됐습니다. 이제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평균 인구 10만 명이었는데 큰 명절에 맥시멈으로 모이면 27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270만 명. 그러면 27배가 되니까 길거리에 사람들이 발레에 채이겠죠. 가다가 막 발로 차면 다 사람들일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거기밖에 모일 수가 없어요. 거기에 와야만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다른 데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성 안에도 있지만 성 밖에도 아마 텐트를 치고 있거나 막 그러지 않았을까.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어요. 엄청나게 저희 상상하고 완전히 다른 이런 그림을 제가 그려보지 못하잖아요. 이 동네에 갑자기 27배 사람들이 모인다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쪽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의 이제 피난민들이 오시는 그런 것들하고 관련해가지고 좀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도 이걸 설명하지 못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이동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저희가 13절을 보는 게 아니고요, 17절로 가야 됩니다.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17절에 가시면 제가 앞에 화면에도 있겠지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 지금 여기에 이제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있고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만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만난 사람들이 얼마 전에 예수님이 이루었던 기적을 봤어요. 그 기적의 내용이 뭐냐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기적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시기 전인데 사람들이 모여있잖아. 270만 명이 모여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느냐? 혹시 만나보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들어보고 만나봤는데 내가 본 바에 따르면 얼마 전에 죽었던 사람을 무덤에서 끄집어내서 그가 났다 이거예요. 났더라가 아니고 난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분명히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진 겁니다. 이미.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이에 그러므로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왜 맞았냐 하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걸 잘 이 순서대로 정리를 한다면 17절, 18절이 앞으로 올라와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가 이제 뒤에 있기 때문에 뒤로 갔지만 그렇게 하면 더 저희가 이해할 때 편해요. 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 왜 오늘 이런 일들을 하지? 왜냐하면 그들이 기이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뭐 장군이 나타나서 뭐 적을 무찌르고 했다 뭐 그런 뉴스가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음식을 나누어 주더라 가면은 먹을 게 부족하지 않더라 뭐 이런 것도 괜찮지만 죽었던 사람 살린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존재, 그렇죠?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명밖에 안 돼도 죽었다 살아나요. 계속 살아나요. 그러면 그 군대를 이길 군대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10명만 돼도. 10,000명이 올라와도 계속 살아나는데요? 그들은 계속 죽고 어느 순간에 전세가 바뀌는 거죠. 사람을 살려갖고 다시 세운다?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기적 중에 기적이지만 그러나 당시의 그 상황 속에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형편 속에는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없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이 이제 13절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어디 한번 보자, 얼굴이나 한번 볼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강대상에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게 바로 그 팜추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종려나무 가지. 비슷하게 생겼어요. 좀 다르지만 그 종려나무라는 거는 대추 야자예요. 이렇게 미국에 보시면은 데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주줍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데이트라고 하는 주줍이는 좀 작고 대추 작은 대추 주줍이라고 부르고 큰 거 데이트라고 부르는데 원래 되게 큰 거예요. 큰 건데 그게 쫄아들어 갖고 이렇게 작거든요. 그게 바로 대추 야자인데 그게 이스라엘 지역에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한번 열리면 막 주렁주렁 열려요. 열매가 진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수백 개씩 막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산의 상징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나무예요. 그거만 먹으면 2개만 먹으면 하루를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열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식량 자원이에요. 이 종려나무라는 것이. 그러니까 종려나무의 가지. 그러니까 그 주변에 많았던 것들을 다 꺾어 가지고 왔겠죠. 왜요? 예수님은 대단하니까. 이분을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되니까. 환영해야 되니까. 왜요? 사람을 살리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들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나온 거예요. 그리고 길에다 쫙 펴가지고 예수님이 그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외치기를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인데요. 원래 아람어예요. 그래서 원래 시편 118편에 25절,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었어요. 암기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구원자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머릿속에 이걸 암기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기 시편 118편에 기록된 것 같은 그런 구원자를 보내실 거야. 이런 기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걸 계속 암기하고 몇 대를 거쳐서 계속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기인이 나타나서 들어온다고 하니 이 사람을 내가 처음 들었는데 오늘
한번 나가서 그래도 이 사람을 환영하면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나와서 호산나를 외친 거예요. 즉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말, 이 내용은 시편 118편에 나와 있고 그 내용 자체가 이것과 굉장히 흡사해요. 그러니까 이 전체 내용 있잖아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 말 자체가 다 시편 118편 25, 26절이에요. 그걸 다 가지고 와서 그대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친 겁니다. 그들의 간절함이 묻어나죠. 그리고 사실 이 종려나무가 갖고 있는 이 의미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승리의 상징이기도 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개선 장군이 돌아올 때나 이럴 때 맞이할 때 이걸 이렇게 흔들거나 하는 그런 액션들을 취해서 왕의 귀환을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일들로도 사용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종합해 보면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린다. 그래서 뛰어나왔어요. 그냥 우르르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몇 시에 가니까 다 한번 나를 맞이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도열해가지고 쫙 서가지고 꽉꽉 메우고 거기 앞에다가 이 잎사귀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 잎사귀를 뿌린 것은 예수님을 마치 왕으로 여긴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그래서 그들이 말한 거예요. 그 환영합니다. 호산나 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그 13절 마지막 부분에서 외친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은 왕이었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했을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이기를 결의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들은 오랫동안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이겠죠. 머릿속에 남아있는 생각이라고는 제발 언제쯤이면 내 후대는 자유를 맛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을 예수님 앞에 토로하면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반응이 기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참 고생 많았다. 이제 곧 자유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런 반응을 이제 하실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면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기이한 장면을 보여주시죠. 14절에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셨다. 만났다는 말은 일부러 어린 나귀를 찾아가지고 타셨다는 말이에요. 일부러 탔다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15절에 나와 있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데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오는데 어떻게 오시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지나시면서 오늘날로 하면은 그 아이패드 같은 거 한 개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패드 딱 하나 들고 아니면 스마트폰 하나 들고서 거기 체크리스트를 쫙 만든 거예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향해 예언된 모든 내용을 쫙 만들어 놓고 그걸 다 체크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셨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도 다 체크하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이고 나귀를 새끼를 타야 되는데 뭐 없으니까 그냥 말 타지 말 이러고 말 탈 수 있고 그냥 기왕이면 흰말 타지 뭐 왕들이 흰말 타고 가니까 하고 탈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반드시 나귀 새끼를 타셔야 되니까 체크리스트에 있는 대로 나귀 새끼를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 그림은 핏불 같은 큰 개 있죠. 핏불이라고 하는 큰 개, 저희 막 허리까지 올라오는 개를 탔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리가 붕 떠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그림은 다 잘못된 그림이에요. 전부 다. 예수님을 좀 높이기 위해 그린 그림이에요. 잘못된 그림. 진짜 그림은 발이 질질 끌려야 돼요. 발이 질질 끌려가는 그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그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비하하냐. 비하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의도니까. 발이 질질 끌려가면서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뭐지? 이렇게 쳐다보게 만드는 그 상황이 바로 14절, 15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깔아놓았던 잎사귀가 무색한 거예요. 거기 발이 질질 끌려갖고 잎사귀가 앞으로 칙 퍼져나가는, 먼지가 직 일어나는 이런 모양으로 예수님이 지금 거기를 걸어가고 계신다. 이게 예수님의 유일한 반응이었어요. 이 상황, 그렇죠? 상황적인 상황면을 이해하고 있을 때에 오죽했으면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 만나보지도 못했던 사람, 그러나 그렇다는 기인이라고 할 때 그들이
그래도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한번 달려와서 봤는데 전부 다 실망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이게 뭐지?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아까 별 4개라고 말씀드렸던 그 장성, 한국에 7명 있다고 하는 별 4개 그분이 자전거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그림은. 뭐 별 1개짜리 차 있잖아요. 2000cc급 차를 타는 게 아니고 자전거 타고 들어가는. 아니, 차는 어디다 두고 오셨어요? 양복 입고 그것도. 이렇게 막 고무신 신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분이 정신이 나갔나? 이렇게 할 정도의 그런 그림. 그런 거 연상하시면 딱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장군의 어떤 귀한처럼 여기고서 길을 예비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이상하게 짜게 기괴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반응을 보이셨다. 그것을 저희가 여기에서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던 또 한편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요. 이제 제가 16절은 마지막에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15절, 19절에 보시면 이 엄청난 분위기에 호산나를 외치는 이거는 저기 올림픽 경기장 한국에 거기 몇 명 얼마나 들어가죠? 한 10만 명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숫자로 따지면 상대가 안 돼요. 거기서 대한민국 이거 외치는 거 있잖아요. 2002년도에 그 소리하고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큰지. 그냥 한 100만 명만 모였다고 쳐요. 그냥 270만 중에 다 어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거기에서 한 반만 모였다고 쳐도 100만 명만 모여도 그 소리는 하늘이 막 찢어지는 소리죠. 호산나를 외칠 때.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소리예요. 들어보지 못한 소리, 제 생각에는. 거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저희가. 여의도 광장에서 모였을 때 옛날에 나는 찾았네라는 그런 집회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미국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고 그건 트랜스레이트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거기서 예수 믿는 역사들이 일어났었어요. 1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죠. 100만 명. 여의도 광장 전체에. 그 정도 소리를 들어보신 분들이면은 조금 이제 약간 감이 오실 거예요.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는. 근데 그들이 거기서 그렇게 외치고 있을 때 한켠에서 쪼그라들어 있는 그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인데 19절에 그들이 자기네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야야야 다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서로 말하는 거야. 야, 우리 지금까지 했던 모든 노력 다 수포로 돌아갔다 이런 말이에요. 끝장났다는 거죠. 예수가 이겼다는 말이에요. 예수가 이겼다. 저 무리를 봐라. 여기 모여가지고 패배감에 찌그러들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뭐였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부터 돌려서 자기네가 다 갖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괜히 비난하고 자기도 못하는 거 괜히 비난하는 그런 엉터리 모습으로 살아왔던 그들이 이 장면을 보니까 주눅이 드는 거예요. 쪼그라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게임은 끝났다. 이제 우리 끝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장면까지 하나님께서 여기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죠. 그렇죠? 이거 저희 몰라도 돼요. 270만 명 하면 집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엄청난 상황 속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상황 속에 두 부류의 사람이 한쪽은 승리감에 노출돼가지고 마치 진짜를 가진 양, 진짜 승리를 얻은 양 막 거기 떠들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엉터리 군중들이 있고 또 한편에는 이 상황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 자체가 오해인데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이겼다는 거 오해잖아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주눅 들어있는 또 한편의 그룹인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룹이 무엇을 저희들에게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의 삶 자체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급에 걸맞는 것들을 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치장하고 싶어 해요. 좋은 의미로. 그리고 어떤 분들은 겸손한 분들 중에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해가지고 이런 거 타고 다니면 괜찮아요. 사람이 이런 걸로 사는 겁니까? 이렇게 사시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 계시는데 누가 와가지고 그 사람 옆에다가 막 모독을 해요. 모욕을 막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보 멍청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갑자기 안경을 딱 벗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거리는 현상이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만히 있어봐. 이 사람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나를 무섭게 여기네? 우리가 이렇게 반응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죠. 아주 인격이 백단이신 분들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반응할 겁니다. 누가 저를 무시하면 아니 잠깐만 당신이 뭔데 이렇게 하면 하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그런 모습이 지금 여기에 이제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속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이 뭐 우리 이제 다 이겼으니까 괜찮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고 한쪽에서 다 끝났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분위기와 환경에 따라서 자기 삶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키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 때, 이거예요. 바리새인, 그들이 왜 이렇게 절망했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는데 예수가 이기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엄청난 소리를 들으니까 미치겠어요. 야, 그만두자, 다 접자. 그 판단도 틀렸는데 거기에 목매고 있는 거예요. 그 판단 틀렸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이겨요? 아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하죠. 나중에 오해를 거듭하죠. 근데 거기에서 자기 혼자 오해하고서 거기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게 없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어떤 힘 앞에서 그냥 무너져내는 그런 모습들. 내가 옷을 이렇게 입고 있다고 나를 무시하네? 이런 상황들인 거죠. 그러면 불끈하고 일어나야죠. 당신이 뭔데? 이렇게 한번 해줘야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군중들. 예수님을 무엇으로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나를 만족시킬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호산나인 거예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한 번도 요청한 것도 없고 나는 이렇다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근데 본인들이 나왔고 완전히 혼자 이쪽에서 김칫국을 다발로 마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혼자. 이제 예수님 계시니까 끝났다는 거죠. 이겼다는 거예요. 뭘 이겨요? 내 꿈. 예수님을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맞아들이고 뭔가 나와 관계를 좀 긴밀하게 형성하면 마치 내 꿈이 이루어질 것처럼 예상하는 그런 엉터리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거기 모여있던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요? 제자들까지. 제자들까지 다. 아시겠죠? 이 분위기가 이제 느껴지세요? 이 큰 그림 속에 한켠에 쪼그라들어 있는 조그만 무리들이 뭐야? 우리 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 엉터리 평가하고 있는 자기 자신들, 잘못된 사람들, 이 대다수의 사람들, 엉터리 생각하고 있는 그 대다수의 사람들. 예수님은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 다 틀렸고 나는 죽으러 왔어. 발 질질 끌려가면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엉터리 마치 침을 질질 흘리는 사람처럼 우리 장군이다 근데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할 수 있도록. 나 너희 그렇게 구원 안 할 거야. 나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성공을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행동을 통해서 그걸 쫙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의 호산나를 외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나의 호산나. 예수님을 왜 저희가 믿고 의지하고 잘해보려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의 성공의 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 믿으면 나는 잘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잘 믿었으니까. 이런 논리가 있는 거예요. 엉터리예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 내가 요번에 해야 되니까요, 예수님. 내가 요번에 기도합니다. 예? 저 기도하죠? 보시죠. 지금 무릎 꿇고 있습니다, 저. 아시죠? 제가 열흘 동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지라는 존재가 아니에요. 헛소리예요, 그게. 이 군중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호산나. 이 호산나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자, 제 거 보여드릴게요. 제 거, 이 리스트. 요거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제 거. 저 사람 건 뭐 알아서 하시고 제 거 요겁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모습이 여기에 모여있는 군중들이 이거 던지면서 잎사귀 뿌리면서 예수님 호산나 외치고 있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미스언더스탠딩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인 저희들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 이런 모양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을 나의 만족을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 이 두 무리를 왔다 갔다 해요. 여기에서 열광했다가 아닌 것 같네. 슉 내려와서 이쪽에서 이렇게 다 끝났네. 이렇게 뭐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더라. 뭐 이렇게 전혀 엉뚱한 말.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서 언제?
뭐 예수님도 뭐 예수님 뭘 준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혼자 힘들어 하다가 다시 또 기회가 되면 그래도 가야지. 여기 왔다가 또 이렇게 왔다가 이게 이 두 무리가 바로 저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자들이 같은 무리에 섞여갖고 뭐 이러고 있었거든요.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 그 승천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들의 눈이 확 열렸어요. 눈이 완전히 열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이 구약과 신약, 당시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그 행적과 구약 이야기를 접목시키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의 16절이 바로 그걸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당시에는 똑같았다는 거예요.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중에 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정한 메시아이고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셨어야 됐기 때문이고, 동시에 더 나아가서 우리같이 헤벨레하고 있는 이런 연약한 존재들에게 내가 왔던 진짜 목적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다라고 말씀하기 원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16절의 말씀.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아멘. 이렇게 제자들의 이야기를 여기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흐름을 이렇게 읽으시면 이 본문을 이해할 때 더 편하세요. 이렇게 쭉 흐름대로 가시면. 그러니까 그 안에 섞여있던 그들에게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저희에게 중요한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인 저희들은 이러해야 한다는 거죠. 즉 저희가 이 군중의 모습으로 살기도 하고 여기 바리새인 모습으로 살기도 해요. 예수님의 걸음을 놓고 우리는 그렇게 거기 왔다 갔다 하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이야기를 심어 놓으신 의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이 익숙하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자포자기 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눈이 열린 자들의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진정한 의미를 발견한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들의 이야기를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의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말씀드린 그대로 저희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로 삼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게 질질 끌려갖고 오셔가지고요. 저 십자가에 질질 끌려갔죠. 나중에 혼자 못 가니까 아리마대, 구레네 시몬을 대동해가지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결국 가까스로 기어가다시피 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돌아가셨잖아요. 완전히 그냥 거지같이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자체에 대해서 무슨 미화해가지고 고귀한 죽음이었고 뭐 그 피가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예요. 그때는 다 완전히 상그지가 돌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지 중에 거지, 거기서 차라리 옆에 있는 강도가 훨씬 나아요. 그렇게 얻어맞지도 않고 그냥 죽었으니까 건장한 몸으로 훨씬 나은 거예요. 그렇게 거지같이 돌아가신 예수님이 원래 예수님 진짜 의도예요. 참 비참하게 죽었네. 이렇게 죽는 거 아니었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돌아가시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 그렇게 오셨고 그렇게 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싫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도 예수님을 좀 멋있게 그리고 싶고 그게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기대치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레벨이. 이 정도는 되셔야 내가 좀 의지하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습성인 거죠. 천만의 말씀. 예수님은 바닥으로 깔아버리세요. 그냥.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올라가려고 어디 바둥바둥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바닥을 치신 거예요. 바닥 밑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게 예수님의 걸음이에요. 저희가 스스로 예수님을 자꾸 어느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 나를 위해 도구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가 좀 위대해 보이고 강해 보여야 되니까 거기다 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비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잘 보면 이 그림이 뭐하고 비슷하냐면 다른 종교에서 저희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비는 거 약간 흡사해요. 좀 제가 강하게 좀 세게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엉터리 모양으로 침 질질 흘리는 것 같은 모양으로 그들 앞에 서셨던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나는 그래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평안은 죄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오는 평안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아서 주는 평안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너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하셨다고요. 정해진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 자리에 있을 때 다 망하고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잠자고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은 나만. 오해를 거듭하는 그 자리에 저희가 땅을 파고 들어가요. 혼자. 그렇죠? 때로는 혼자 막 좋아서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면서 뭔가 하나의 일이 풀리는 것 같을 때 거기에 막 미친 듯이 주님을 찾는 때가 있어요. 이 두 양극단을 저희가 버리고 오늘 제자들이 이해했던 예수님으로 다시 와야 돼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성령 우리 안에 저희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대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 모든 이야기를 저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양쪽 다. 근데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누가 나를 밟으면 나는 꿈틀거려야 되는 이 한계 안에 머물러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주님, 저 사람을 내가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내 자존심이 다른 건 참을 수 있지만 저 사람은 내가 참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 상황은 내가 참을 수 없습니다. 저 상황까지 내가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아주 의연한 자세로 매달려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일들이 잘 되게 하시는 거, 회복되게 하시는 것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야. 헛소리들 그만들 해. 헛소리들 그만들 해. 이렇게 양쪽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 다 틀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왔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신다면 너희 그거 믿고 있어? 라고 하시는 거겠죠. 진실로 나의 십자가와 부활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살렸다는 사실을 믿고 있어? 라고 우리들에게 대묻고 계시는 거예요. 나 그거밖에 줄 거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이상한 거 달라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세요? 물론 저희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요. 왜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나님 백성답게 더 건전하게 살기 위해. 저희가 헌금 기도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복 주세요 기도하죠? 그게 헛기도기 때문에 기도를 제가 안 합니까? 아니요, 헛기도가 아니에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아뢰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그 안에 실제로 역사에 나가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주변이라는 거예요. 주변. 우리에게 이미 메인 디쉬가 주어졌어요. 구원. 그래서 21세기에 사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읽고 다 이해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 구원을 이해한 입장에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서 환호하고 싶을 때에도 적당히 환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되는 거죠. 내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바닥을 치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거 주시기에 오셨으니까. 그런 준비가 되 계십니까? 그런 것이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어색하십니까? 어떻게 거기서 감사합니까? 라고 저에게 대묻고 싶으십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의 이 엉터리 걸음처럼 보이는 예루살렘 입성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더 이상 속된 말로 좀 비어를 쓴다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이렇게 들어오셨잖아요. 그만할래. 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죠? 여기 들어왔으니까 이제 돌아가시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오늘 여기서 이 십자가의 걸음에 못을 박으신 거예요. 처음부터.
딱 끝낸 거예요.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뒤로. 그렇게 예수님이 이 걸음을 걸어가시는 과정. 그때 어떠한 영광도 원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의 인정도 원하지 않아요. 제자들 향해서 너네는 그래도 알아야지. 너희 그 12명 너희는 알아야지.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정은 다 필요 없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성령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거 이뤄간다. 거기에 예수님은 집중하며 이 고귀한 걸음을 걸어가실 거예요. 왜요? 이거 안 걸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역사로 예수님의 십자가 발로 구원을 받은 자리에 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임을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좀 억울하십니까? 그래도 예수님 믿는데 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됩니다. 잘 되는 분도 참 많으십니다. 그것이 그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너무 착해서 그분은 이분은 법 없이 살 사람이니까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유독히 못나고 내 인생이 더러워서 내 인격이 더러우니까 난 이거밖에 못 받나?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본인이 참 연약한데도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기도 하죠. 요가 뭡니까? 다 예수님의 십자가 벌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저희가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을 때에 저희들의 인생의 관이 달라지게 돼요. 이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왜 나는 이 모양이지요? 라는 기도가 안 나와요. 여기에서 바뀌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쓰레기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 자리에 와야 되는 쓰레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구원했습니까? 나 여기서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것도 없는데 왜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게 진짜 구원의 의미를 알고 이 예수님의 이 바보 같은 걸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진실로 외칠 수 있는 나의 호산나가 되는 거예요. 엉터리 나의 호산나가 아니라 진실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나의 호산나를 외치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저희들에게 걷고 있는 고난의 걸음에 대해서 큰 경종을 울려주고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기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고난이죠. 고난. 어김없이 나오는 고난. 그 고난을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잘못해서 교통법규를 어겨서 떼는 딱지가 고난이 아니고요. 그건 내 잘못이고 그냥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만나는 억울한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만나는 어렵고 힘든 일, 손해보는 일,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들을 말하는 거죠. 그때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그런 분들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상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희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마인드면서 성숙한 마인드가 되는 거죠. 기본이면서 성숙한 마인드 같은 것입니다. 기본이 가장 중요하죠. 이 기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가장 높이 올라가 있는 성숙의 단계에서 여전히 반복돼야 되는 삶의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찍히셨습니다. 거지같이 바보같이 병신같이 죽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맨날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가기 바쁘고 나의 호산나만 부르짖으려고 합니다. 안 되면 주눅 들고 잘 되면 교만하고. 예수님은 내가 갖고 노는 도구밖에 안 됩니다. 내 손가락 까딱까딱 하면서 내 꿈을 이루어주는 무슨 도구입니다. 다 집어치우십시오. 다 거짓말이고 다 비성경이고 아무것도 우리는 거기에서 옳은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동의하면서 그 위에 견고하게 집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